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해외 선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희 성결교회는 1978년부터 해외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72개국에 568가정 1040명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57개국에 324가정 616명이 선교사로 나가셔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그들을 지원하고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등 그런 일에 힘쓰는 교회로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리빙스턴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1813년도 스코틀랜드 노동자의 아들로 리빙스턴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방적 공장에서 일하면서 독학하면서 앤더스 대학을 다녔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그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아편 전쟁을 하고 있어서 선교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였던 분을 만나서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치게 되었죠. 후에 그는 그 자기를 아프리카로 데려간 모펫 선교사의 사위가 되기도 했죠. 당시에는 그 아프리카의 많은 흑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노예로 쓰려고 붙잡아가는 그런 악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턴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왔고 그들에게 농사법도 가르치고 의술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이제 선교를 하니까 요즘 같으면 여러 모양으로 통신이 가능한데 당시에는 통신 등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갔던 리빙스턴의 소식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기자가 리빙스턴에 대한 기사를 써가지고 특종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탐험대를 데리고 이제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한 60쯤 되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쇠약해 있었고 30년 동안 문명과 등져서 그 밀림 속에서 하니까 그의 몸이 아주 몹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헨리 스탠리라는 기자가 이제 그 리빙스턴을 만나서 10개월 동안을 같이 생활했다 그래요. 그 생활을 하면서 리빙스턴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또 뭐에 이렇게 홀려서 이렇게 밀림 속에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정신이 나간 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가 이렇게 후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리빙스턴과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경건한 생활, 온유함과 열정,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고 리빙스턴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회심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그분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스탠리는 그 리빙스턴에게 이제 몸도 쇠약하고 연세도 많으시니 귀국하자고 영국에 가서 몸도 좀 치료를 받고 좀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번 권했는데 그때마다 리빙스턴은 그의 권고를 물리쳤고 그해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죠. 마지막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873년 3월 19일이 마지막 일기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게 그의 일기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죽는 그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나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거룩한 그의 고백을 그의 편지, 그의 일기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리빙스턴이 죽은 뒤에 영국에서는 이제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그리고 그의 나머지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랬다 그러죠. 리빙스턴의 사역을 보고 이제 영국에 있는 동료들이 내가 당신을 도울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길로 가야 더 안전하게 좋게 갈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요.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소용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는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평생을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몸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리빙스턴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분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디언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통곡하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발, 인디언들이 신발이 별로 있었겠어요.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거든요. 그 신발 귀한 거를 준비해 가지고 선교사한테 주면서 이거 제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가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추장이 그런가? 좀 약한가? 좀 더 센 걸로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 명마 말을 한 마리를 탁 갖다가 선교사에게 주면서 제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주장이 조금 당황했죠. 아니 그렇게 귀한 말도 안 받아? 그럼 뭐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막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추장들이 머리에 이렇게 깃털 달린 모자를 쓰잖아요. 그 모자는 추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추장 나의 모든 권위와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인디언 추장이 너무 당황한 거죠. 이게 뭐지? 내가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끼던 걸 다 놓았는데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면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추장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으로 충성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집안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떠나서 딴 데 가 있으면 그들 부부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계셔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두 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그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헌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 가난한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것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지막 것까지도 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해 주셨던 거죠. 제가 대전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건축헌금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기를 사오실 때도 이렇게 신문지에 둘둘 싸오셨는데 건축헌금을 가지고 오실 때도 신문지에 이렇게 말아 오셨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세도 많으셨고 특정한 수입이 없어서 길에서 이렇게 종이 폐지를 주워가지고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분이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1년 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 폐지 모으고 파지를 주워 모은 거를 팔아 모은 돈 200만 원 전체를 다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겨울이 되면 요즘 같은 겨울에 방에 불을 떼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에 사시는데 방에 신방 가면 얼마나 추운지 막 몸이 벌벌 떨립니다. 그냥 당신이 앉는 자리만큼만 앉아 있을 때만 그냥 전기장판을 켜놓고 살아가십니다. 제가 입던 옷을 어쩌다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입었던 성의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모은 돈을 헌금을 가지고 오셨지요. 제가 그분이 드린 헌금을 받고 울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헌금은 제가 1년 동안 생활비를 안 받고 드린 헌금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님들이 1억 원, 5천만 원 드린 헌금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 그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불교를 믿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절간도 지어서 사찰도 지어 드릴 만큼 대단한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모든 살림이 망가지고 힘들어졌는데 이제 자기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하나님에게 뭔가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예배당을 진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1년 동안의 수고를 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면 다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때 가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다윗이 드린 예물이 몇 조 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즐거이 손에 가득 채워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본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즐거이 성심을 다해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다윗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지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른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게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계를 만드는 분이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될 때 시계를 선물했다 그럽니다. 시계를 보면 여기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는데 아들이 시계를 받아보고 가만히 보니까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었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초보다 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시침을 금으로 만들고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 초침이 제일 중요해서 금으로 만든 게 맞다. 1초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를 아낄 수가 있냐? 1초 1초에 자기의 삶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인데 나를 믿고 5천만 원만 빌려줄래요? 한 달 있다 갚을게. 빌려줄 분 손 들어보세요. 돈도 없지만 있어도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다 그럴 겁니다. 근데 몽테뉴가 그런 말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테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들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처럼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많죠. 리빙스턴은 자기가 의료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 바울의 따라다니는 의사로 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오직 바울의 건강만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일을 다 드립니다. 노래를 잘하면 찬양대로, 악기를 잘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연주하면서,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은 주방에서,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사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재정에서, 또는 꽃꽂이를 잘하면 꽃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인내하며 사진을 찍거나 건축에 관계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당한 걸 알고 그 교회를 향하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들도 구차한 중에, 어려운 중에 힘껏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여러 형태의 헌금을 드리고 또 건축하며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른 아침에 우리 지방에 심리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갔더니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고 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네 교회 사무총회 때 어떤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리 교회도 봉헌해야 되지 않냐고 건축헌금을 약정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 말을 딱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교회는 건축하기 전에 당회가 모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2달 동안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2달 동안 기도한 뒤에 그때 작정액을 써내고 그 후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작정시키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집에 와서 부인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2달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 서로 약속한 걸 이야기하자. 하나 조건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이야기하는데 더 많이 쓴 사람 걸로 무조건 드리기로 하자. 이 약속을 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하나를 딱 갖다 쭉 가운데 잘라가지고 당신 써. 나도 쓸게.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 그런 걸 써. 기도했으면 이야기하면 돼. 당신부터 말해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1억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나도 1억인데? 똑같네? 그래서 부인이 물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릴 건데?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분이 아마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공제회에 이렇게 저금식으로 8,7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돈에다가 그걸 깨트려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1,300만 원을 보태면 1억이 되지 않겠어? 그렇게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나랑 똑같네? 나도 그래?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억이라는 돈을 그분 말씀으로 처음 만져봤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 뒤 말이 더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드렸더니 그 후에 자기가 20, 3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교회가 우리보다 늦게 예배당을 졌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많은 복을 쏟아부으셨다고 당신은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있다고 우리한테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썬다이 빌롭교회 건축헌금을 위한 그 선교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기 바라고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작정하셔서 작정 헌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 몇몇 성도님들하고 베트남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타이 빌롭 교회였습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마약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마약 치료소에 들어갔는데 이 치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때리고 구타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다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마약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건강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마약에서 벗어난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50평을 하나님에게 건축 부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은혜의 강교회 그 박항서 감독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서로 상의를 해서 그들이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어서 예배당을 잘 짓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논이나 밭 같은 밭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이제 형질이 변경되니까 그 형질 변경하는 것 때문에 650만 원이 더 필요하고 나머지 건축원금이 750만 원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냐 맘만 먹으면 금방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니까 한계가 있지요. 헌금을 해도. 그래서 그들이 기도 중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설교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익명으로 500만 원 헌금을 해주셨고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모아지면 그것의 예배당이 마지막 마무리 공사가 끝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마약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더 많이 믿게 될 것이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수입도 없는데 전혀 없는 분은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힘껏 드릴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명절을 가까워서 헌금하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혹시 이번에 용돈을 주시면 그거 조금 덜 쓰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식들이 안 주면 불러놓고 얘기하십시오. 교회 여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는데 너 10만 원만 용돈 달라고 뺏어서라도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은요, 뺏어서도 해야 돼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으로라도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10만 원도 하시고 20만 원도 하시고 1000만 원 하시면 더 좋지요. 믿음에 따라서 하시고, 대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잠언서 3장 9절 이하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라기 3장 9절 이하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앞에 이번 기회에 헌금하셔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려막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거 드렸으니까 요건 조금 덜 드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크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헌신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우리를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